지난주에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암송을 한번 또 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송 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암송을 해주시고요. 암송을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암송 구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들은 눈을 질끈 감으시고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큰꿈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정말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아래의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 목장에 살찐 아주 통실통실 살찐 어린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을 편의상 양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날도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돌이는요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뜯어먹고 있다 보니까 배도 부르고 또 잠도 오고 그래서 한숨 낮잠을 즐기게 되었지요. 얼마쯤 잤을까요? 일어나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이제 기울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봤는데 인도할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많은 양돌이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어디 갔지? 너 봤어? 우리 목자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곁에 없던데? 이렇게 어두워지고 날이 저물면 일이나 늑대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텐데 도대체 목자는 우리를 남겨두고 어딜 간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양들이 수군거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어둠이 짙어오기 시작합니다. 99마리의 양들은요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곧 어둠이 잔뜩 끼기 시작하면 늑대도 이리도 달려들 것인데 우린 여기서 죽는 것인가? 라는 공포감마저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저 언덕 너머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굴에는 한껏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양무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깨에 맨 양은요 양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양순이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오면서 양무리 가운데 양순이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양돌이들이요 저마다 양순이에게 한마디씩 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길을 따라오는 것,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단 말이야? 도대체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양순이에게 다 핀잔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돌이들은요 이제 양순이뿐만 아니라 목자에게도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목자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깟 양순이 한 마리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99마리의 양돌이들을 이렇게 내팽겨치고 그 양순이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목자는 무슨 생각을 가진 거야? 하면서 목자에게까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양돌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목자는요, 어김없이 이 양돌이들을 이제 몰고는 다시 푸른 초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인 이 양돌이는요, 그날도 몹시 배도 고팠고 또 맛있는 풀을 뜯어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에도 찼고,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푸른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풀이 왜 그렇게 맛이 있는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도 고팠지만 그날 풀은 너무 최상급 풀이었습니다. 뜯어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뜯어먹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등골이 쇠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같이 풀을 뜯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양돌이와 양순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들 어디 간 거야? 왜 나만 두고 이렇게 다 떠난 거지? 왜 나만 혼자 있는 거지? 간다면 간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라고 불평하면서 지금 자기가 혼자 남아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 하면서 많은 친구들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지없이 해가 서산으로 또 넘어가고요, 어둠이 짙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리의 공격이, 늑대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남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는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양돌아 하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자마자 양돌이는요,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나 같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목자가 여기까지 찾으러 오다니, 나 같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목자가 저 산을 넘어 목숨을 걸고 이 짙은 어둠의 길을 뚫고 나를 찾아왔다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양돌이는요, 나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온 그 목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양돌이는 펑펑 울면서 목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목자도 그 양돌이를 품에 안고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또다시 양무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목자는 너무 즐거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리자. 그러면서 그 양돌이를 양무리 틈으로 또 내보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길 잃은 양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내 인생의 길에 낙심할 수 있고요,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수가 있고요, 절망할 수 있고요, 어려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런 인생을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고요,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고백하시는 우리 큰꿈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3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잃어버린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이미 구약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흩어진 양을 모으겠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요 초근시 짐승입니다. 10m 이상만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눈이 너무 나쁜 짐승이라서 10m 이상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 늑대가 양을 먹을 때 양이 멀리 도망을 못 가요. 왜? 10m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맹수들의 먹잇감이 주요한 먹잇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리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요 이 경종이라든지 뿔나팔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방목했을 때 멀리 있는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요 이 경종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뿔나팔을 불어서 그 양들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한다는 것이요. 그 음성이 내 주인의 음성이라는 것을 잘 구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을 몰 때 이랴 이랴 하면서 그 특유의 음성을 내면서 양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눈에 현혹되는 것을 따라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서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오시고 그 음성 앞에 꼴을 먹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매 주일 예배가 그 음성을 찾아 나온 양들과 같이, 그 음성을 쫓아 나오는 그 양떼들과 같이 함께 나와서 꼴을 먹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그 시내의 목을 축이는 그 축제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시작.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양들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이며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이며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주님만이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오는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다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향하여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8절로 10절 말씀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드라크마라는 것은요 화폐 단위입니다. 즉 사람이 하루 일을 하면 주어지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1드라크마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몇 드라크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10드라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드라크마가 이 여인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여인이 결혼을 할 때 남자로부터 받는 결혼 지참금이 평균 10드라크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드라크마가 지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10드라크마는 지참금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주어지는 남편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10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결혼한 여인, 갓 결혼한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실로 엮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또는 머리에다가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크마는 자랑거리였고 내가 결혼을 한 정상적인 여인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에게다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여자는요, 그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0개가 다 있어야 완전한데 완전하지 못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고 집안 내력을 다 쓸고 닦고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은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99마리의 가치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대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99마리와 한 마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99개의 드라크마라든지 1개의 드라크마라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라든지 한 마리의 양, 이 비중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한 마리의 양이고 내가 그 하나의 드라크마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전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영혼입니다.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어린 양이요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칠 수가 없고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주님 앞에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올 때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다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요 온만 잔치가 벌려지는 것이죠. 큰 잔치가 하늘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쉬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이코스 전도일날 영혼의 잔치가 있는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드라크마는 10개가 다 있어야 완전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답답함, 그 조급함, 그리고 꼭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답답함과 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한 번쯤은 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건 하나도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나의 생활 전체가, 나의 신분 전체가 나와 남편과의 그 신뢰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찾아야 될 중요한 드라크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다들 한 가지 이상이 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시 내가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신앙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런 간절함으로 내 믿음을 채우시려고 하고 있는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를 위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려는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그것을 찾기 위한 나의 노력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그 간절함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드라크마를 완전히 예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님 앞에 끊임없이 찾고 찾으시고 또 주님 앞에 메워나가시는 우리 큰꿈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함을 향하여 전진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찾아나가고, 완전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하며 나가는 것,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과제들을 잘 풀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큰꿈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이크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유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20절로 2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효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곳 타향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염연매를 먹는 그 자리에 가서야, 그제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거지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아들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움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마다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었다가 찾으니까 그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하자고요?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기는 데 있어서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벗과 이웃을 다 초청해서 즐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나와라는 것입니다. 같이 즐기자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주님의 구원하심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즐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기쁨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잔치를 벌일 때는요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첫 번째, 양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주식은 양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고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건 이미 파탄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엄청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잔치에는요 고기와 포도주가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양 비유에서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목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우리가 함께 즐기자, 잔치를 열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양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를 죽여야 돼요. 내가 한 마리 이런 것을 찾았는데 또 다른 한 마리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드라크마를 써서 포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포도주는요, 당시에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효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포도를 따야 되고요, 이것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력이 위해서는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드라크마 한 입을, 한 동전을 찾았는데 포도주를 사야 되기 위해서 또 드라크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그 돌아온 소식을 즐거워하지 않은 것은 이 송아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의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잔치를 벌리고 천국의 그 페스티벌, 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이 영적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다 그 양돌이고 양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날 것이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치러져야 될 그 대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치가 그냥 배설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예수님의 피의 값이 지불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주님의 보혈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가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값진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앉혀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잔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명의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천국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중심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자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예배자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에 지불된 대가를 묵상해내는 우리 큰꿈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난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완전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